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요한계시록 8장 13절부터 9장 11절까지 특히 그 5번째 나팔 재앙이 가져오는 좀 기이하고도 강렬한 환상, 그 세 개를 함께 탐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은 해당 성경 구절에 대한 좀 깊이 있는 해설 자료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상징들이 많은데 이걸 좀 풀어서요. 5번째 나팔 심판이 뭘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게 오늘을 사는 당신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시작해보죠. 그 앞선 4번의 나팔 재앙은 주로 자연계에 영향을 미쳤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8장 13절에서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나서 화가 이스리로다 이렇게 외치면서 분위기가 확 바뀌더라고요. 맞습니다. 남은 세 재앙은 이제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직접 향할 거다, 이걸 강하게 예고하는 거죠. 네, 맞아요. 이 해설 자료에서도 그 독수리의 등장을 임박한 심판의 어떤 전조로 해석하더라고요. 특히 그 3번의 이건 이어질 심판들이 이전과는 진짜 차원이 다른 훨씬 극심한 국공을 가져올 거라는 걸 암시한다고 설명합니다. 훨씬 더요? 네. 나아가서는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큰 잔치 아시죠? 그 불신자들의 심판받아서 새들의 먹이가 되는 그 장면, 그걸랑 연결시키면서 그 심각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아, 듣기만 해도 좀 섬뜩한데요. 그럼 이제 9장으로 넘어가서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어요. 그러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습니다. 이 떨어진 별이라는 거 정체로 뭘까요? 그리고 열쇠를 받았다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 그거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죠. 떨어진 별이라는 표현. 이게 성경 다른 곳, 예를 들면 이사야 14장이나 누가복음 10장 같은 곳의 용례를 보면요. 보통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사탄이나 그의 수하를 가리키는 걸로 보여요. 아, 타락한 존재군요. 네. 근데 더 중요한 건 그가 열쇠를 자기가 쟁취한 게 아니라 받았다는 점이에요. 받았다. 아, 받았다. 네. 계시록 1장에서 예수님이 직접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고 선포하신 걸 기억해야 하거든요. 네, 그렇죠. 이건 결국 이 타락한 존재조차도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주권 아래에 있다는 거, 그리고 아주 제한된, 허용된 범위 안에서만 활동할 수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사탄조차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에 있다는 거네요. 그가 그럼 무저갱을 여니까 2절에서는 큰 풀무에 연기 같은 연기가 막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연기는 또 뭘 상징할까요? 이 해설에 따르면요. 그 연기는 그냥 단순한 물리적인 현상이라기보다는 어떤 영적인 어둠을 상징한다고 봐요. 영적인 어둠이요? 네. 그러니까 사탄이 퍼뜨리는 온갖 거짓 사상, 속임수, 죄악, 도덕적인 혼란 같은 것들이 세상에 너무 가득 차서 사람들이 이제 진리를 분별하기 어렵게 되는 상태, 그걸 의미하는 거죠. 아, 분별하기 어려운 상태. 네. 심지어 해와 공기까지 어두워졌다는 건 이 영적이고 도덕적인 암흑이 그만큼 만연해서 인간 사회의 어떤 근간마저 흔들리는 그런 심각한 상황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심판의 한 밤식으로 이런 활동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신다는 점도 중요하고요. 헝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 흘러흘러한 연기 속에서 황충,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나타나는데 묘사가 정말 기괴해요. 전쟁용 말 같고 금 면류관 비슷한 걸 쓰고 사람 얼굴에 여자 머리털, 사자 이빨, 철갑옷, 그리고 막 병거 소리 같은 날개 소리를 내고 전갈 같은 꼬리로 쏜다. 이 끔찍한 모습은 다 뭘 의미하는 걸까요? 네, 그 모습, 그게 문자 그대로의 메뚜기는 당연히 아니고 악한 영적 존재들, 그러니까 악령들의 본질과 그 활동 방식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해석합니다. 악령들이요? 네, 자료에서 그 특징 하나하나를 분석하는데요.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전쟁마 같은 모습이나 사자 이빨, 병거 소리 같은 날개 소리는 그들의 아주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힘,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요. 네. 금 면류관 비슷한 것이나 사람 얼굴은 하나님을 어설프게 모방하려는 교만함, 그리고 교활한 지능을 나타낸다고 봐요. 또 여자 머리털이나 정갈꼬리는 어떤 유혹이라든지 아니면 극심한 고통을 주는 능력,
이걸 상징한다고 해석하더라고요. 아, 유혹과 고통? 네, 이 모든 게 막 뒤섞인 기괴한 모습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왜곡하고 파괴하는 악의 본성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군요. 하나님의 창조를 흉내내지만 결국은 파괴적이고 왜곡된 모습이다. 그런데 이 황충들한테 내려진 명령이 좀 특이해요. 4절을 보면 땅의 풀이나 수목은 해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은 사람들만, 그것도 딱 5달 동안 괴롭게 하라고 하거든요. 맞아요. 아니, 메뚜기인데 풀을 못 먹게 하다니 이게 무슨 뜻이죠? 네,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통제권이 강조되는 거죠. 아, 또 통제. 그렇죠. 이 악령들이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날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딱 하나님이 정하신 대상, 그러니까 인침받지 않은 자들에게만, 그리고 정하신 기간, 딱 5달 동안만, 또 정하신 방식대로만, 죽이지는 못하고 괴롭게만 하도록 그렇게 활동이 제한된다는 겁니다. 제한되는군요. 네.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이 재앙에서 보호받는다는 약속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고요. 이런 환란 중에도 신실한 자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인침받은 자는 보호받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정말 끔찍한 고통을 겪는군요. 5절, 6절에 보면 그 고통이 정갈에 쏘인 것 같고 사람들이 너무 괴로워서 죽기를 구해도 죽음이 피해간다고 해요.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바로 그게 이 심판의 핵심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육체적인 죽음보다 더한 고통,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런 극심한 영적, 정신적 고통, 뭐랄까 생지옥 같은 상태를 의미한다는 거죠. 생지옥? 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 마주하게 되는 어떤 궁극적인 공허함과 절망, 그것을 보여주는 심판인 셈이에요. 그리고 그 5달이라는 기간 있잖아요. 네, 5달. 이게 또 의미심장한 게 노아 홍수 때 물이 땅에 넘쳤던 기간이 150일, 딱 5달이거든요. 이걸 연상시키면서 심판의 확실성,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인침받은 자, 노아 가족처럼 구별되어서 보호받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장치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아, 노아 홍수 기간이랑 연결되는군요. 의미가 깊네요. 생지옥이라니 정말 상상하기 힘든 고통입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 황충들에게 왕이 있다고 나와요. 무저갱의 사자인데 히브리어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볼로온이라고 불린다는데 이 이름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그 이름들 둘 다 파괴자,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이에요. 파괴자. 네. 그러니까 이 황충들, 즉 악령들을 조종하는 최고 우두머리, 사탄일 수도 있고 혹은 그의 버금가는 아주 강력한 악의 세력을 가리키는 걸로 보입니다. 근데 특히 주목할 점은 그 헬라어 이름, 아볼루온. 아볼루온. 네. 이 발음이요. 당시 로마 황제들, 특히 네로나 도미티안 같은 황제들이 자기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숭배를 강요했던 신이 있거든요. 아폴론 신이요? 네. 그 이름이랑 발음이 굉장히 비슷해요. 아폴론, 아볼루온. 와, 정말 비슷하네요. 아폴론과 아볼루온. 그렇다면 당시 로마 제국의 그 끔찍한 박해 아래에 있던 성도들에게 이 이름은 어떤 메시지로 다가왔을까요? 아, 그들에겐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고 동시에 큰 위로였을 겁니다. 충격과 위로요? 네. 왜냐하면 세상의 절대 권력자처럼 보이고 막 신으로 군림하던 로마 황제 있잖아요. 아폴론의 화신이라고 자처하면서 교회를 핍박하던 바로 그 존재. 그 실체가 사실은 저 밑바닥, 무저갱에서 올라온 파괴자, 아볼로온과 연결되어 있다는 폭로였기 때문이죠. 아, 황제의 실체가 파괴자다. 그렇죠. 세상 권력이 약속하는 그 번영과 안정이라는 게 결국은 파멸로 이끄는 거짓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였던 거죠. 와, 세상 권력의 화려함 뒤에 숨겨진 그 파괴적인 본질을 드러내는 통찰이군요. 그런데 이 해설에서는요, 이 5번째 나팔 재앙이 단순히 그냥 먼 미래의 어떤 종말적인 사건만은 아니라고 이야기하죠. 네,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물론 이 심판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아주 특별한 방식으로 나타나겠죠. 하지만 그 본질적인 모습,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나온 그 연기가 상징하는 영적인 혼란과 도덕적인 암흑, 그리고 황충 같은 악령들의 활동이 초래하는 고통,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는 해석이에요. 아, 이미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구체적으로 오늘날 어떤 모습에서 그 그림자를 볼 수 있다고 할까요? 이 자료에서는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흔히 접하는 끔찍한 죄악들 있잖아요. 정말 인간성을 상실한 잔혹한 범죄들, 온갖 속임수, 만연한 음란 문제, 가정 파괴, 증오와 분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악에 대해서 사람들이 점점 무감각해지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그런 세태, 소위 후안무치한 모습들. 네, 그런 뉴스들 정말 많죠. 네, 바로 이런 것들이 마치 그 황충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뒤섞인 듯한 상태 아니냐는 거죠. 그리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떠난 세상이 겪는 영적 고통, 즉 생지옥의 단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아, 현재의 모습이 이미 생지옥의 단면일 수 있다. 네, 세상, 즉 아볼로이온이 주는 그 거짓된 약속들, 쾌락이나 성공 같은 것들을 좇을 때 결국 경험하게 되는 깊은 공허함과 고통을 지적하는 것이죠. 네, 정리를 좀 해보면 이 5번째 나팔은 결국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에 임하는, 하지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철저히 통제되는 그런 영적인 심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순히 미래에 있을 사건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세상의 어떤 영적인 혼란과 고통 속에서도 그 본질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고요. 맞습니다. 세상 권력의 그 파괴적인 실체를 경고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인침, 즉 그분의 보호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만이 참된 소망임을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군요. 네, 맞아요. 심판의 엄중함과 그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구원의 유일성, 이 모든 것을 동시에 강조하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요한계시록 5번째 나팔이 그려내는 상당히 상징적이면서도 강렬한 심판의 현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기괴한 황충의 모습과 그들이 주는 고통의 묘사는 솔직히 우리를 좀 불편하게 만들기에 충분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이 해설은 이 불편한 진실이 그냥 고대의 어떤 기록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연기가 자욱한 오늘날 이 세상의 영적인 실상을 비추는 거울일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당신께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발은 지금 어디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까? 당신의 안전과 소망은 혹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과 약속, 그러니까 아볼로온이 상징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의 보호, 그 하나님의 인침에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볼 만한 깊이 생각해볼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주제로 당신과 함께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